오늘은 일을 잘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있죠. 모세는 어찌 보면은 빈 땅이니까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사실은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크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 되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 주신 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분수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폭포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의 특징은 뭡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되든 물을 갖다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들어가고 약간은 억지죠.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아니하면은 분수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수로 사는 사람은 젊었을 때 내 힘으로 살라 그럴 때 분수로 살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체력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빨리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20대부터 깨닫는 게 좋아. 폭포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힘이나 시간이 있으면은 이게 물을 모으는 쪽으로, 그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물을 모으면 폭포 쪽으로 모을 수 있잖아. 그거는 이렇게 흙무더기 좀 쌓아놓거나 모래 쌓아놓거나 아니면 조금 애쓰면 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폭포가 한 곳으로 모이게, 그렇게만 해두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폭포는 계속 떨어지죠. 그럼 거기에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 에너지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떤 형제인데 지금 40살 정도 됐더라고. 근데 이렇게 쭉 얘기 나눌 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 야, 너는 지금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아직도 분수 쪽으로 가냐? 분수를 알아라.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난이지만.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안 되는 거고, 은혜는 폭포 같은 거라고. 그 폭포수 같은 은혜, 그런 표현 쓰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연결시켜서 가만히 있어도, 맡겨도 일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폭포.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 멋모르고 하는 팀장들은 자꾸 이렇게 분수같이 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좌절도 더 심하지. 이렇게 애썼는데 물이 안 솟아요. 하나만 미스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폭포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폭포같이 일하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폭포같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구속사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약속과 성취라 그랬죠. 약속이 있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성취가 되는 거. 그 약속과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고 또 하나는 일이라 그랬죠. 일.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성취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쓰시는 일이 있어요. 일 다 하잖아. 근데 하나님 쓰시는 일이 있고 삽질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소개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근데 2절을 다 빼먹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래도 모르겠어요?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해당되는 게 기도의 응답.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게 기도 계속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줘요? 크고 은밀한 일. 여기 해당되는 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에서 무지하게 읽었잖아. 아마 이 내용들 읽고 깨달았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그래서 환상 보여주고 미래의 역사를 다 보여주잖아. 그게 7장, 8장, 9장 나오잖아. 그게 뒷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들, 비전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 별로 없는 사람은 얘기도 나누지 마요. 해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었나, 사업 잘 되고 어디 가서 논 얘기,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 그때 기도하는 사람과 나누다 보면은 이거 이상하다, 큰일인데, 이거 은밀한 일인데,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게 본 사람이거든, 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 그래야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는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핵심은 뭐예요? 일이죠, 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돼. 그러니까 인생은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일도 많이 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어. 일 크게 한번 해보라고. 기도 없이 일이 되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폭포수 아니면은 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근데 일과 기도가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약속에서 나오잖아. 약속이 뭐예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1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너는 뭐 맨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 아니야, 말씀. 근데 약속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이 핵심이야. 약속이 중요한데, 약속이 있어야 기도도 나오고, 기도는 빼고, 약속이 있어야 일이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약속이 흔들려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든 게 뭐냐 하면은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세 지파, 정확히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거 민수기 32장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땅이 좋거든. 바산 땅, 뭐 이렇게 길르앗 땅이 좋거든. 그러니까 32장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많습니다. 그 목소지가 좋습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아니야. 약속 땅 아니잖아요. 이거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막 구해요. 구했더니 모세도 화를 내고 하나님도 분노하셨죠. 그렇지만 여기서 잊지 말라고요. 계속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허용적 응답이 있어요. 계속 잘못된 걸 구하면 그래 들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허용적 응답을 기도의 응답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냥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 내가 볼때 절대로 아닌데 어떤 자매 놓고 자꾸만 기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해서 결혼을 하더라고. 못 살아. 나중에 못 산다니까요. 그냥 누군지 말도 하고 싶네. 내가 말하면 너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케이스도 있어. 되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허용적 응답이 아니라 약속의 응답이 있어야지. 그죠? 그럼 약속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약속을 붙들고 명확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오늘 샘플이에요. 이게 예라고. 우리가 허용적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 이런 인생일 수 있고,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약속이 흔들려서예요. 그래서 약속을 못 믿게 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도 해당될 수 있죠. 두 지파만 가지. 약속이 흔들리는 게, 약속을 못 믿게 만드는 일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은혜가 흔들리는 거고, 또 하나가 사명이 흔들리는 거야. 약속을 못 믿으면 은혜를 다 잊어버려. 그리고 사명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은혜잖아. 은혜의 일이 사명이잖아. 그런데 원함으로 나간다고. 그거예요. 첫 번째, 일 잘하려면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은혜. 여러분의 지금 특권 들면 은혜가 나와야 되고, 특권 들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 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맨말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세 지파, 요단 동편 세 지파를 한번 봅시다. 이들은요, 은혜가 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당연해진 거야.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지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 딱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야. 여기 보세요. 심이 많은 가축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이거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대학 가고, 뭐, 큰 집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당연한 게 돼. 당연한 게 되는 순간에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쉬운 게 또 보이거든. 옷이 없어. 내가 옷이 뭐 좋은 옷이야.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돼. 옷은 당연한 거야. 내 거야. 그러면 무슨 불평이 나오냐면 신발이 안 어울려. 그래서 신발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발이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옷 입는 사람인데 신발이 이게 뭐야. 신발이 이게 뭐야. 내 인생의 신발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한다고. 신발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게 당연하게 여겨. 은혜가 메마르면 그 다음에는 가방이 안 어울려. 이거 옷하고 신발하고 그러는데 이 가방 못 들겠어. 그래서 가방 안 준다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액세서리, 뭐 목걸이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바로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최고의 능력. 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죠? 여기 CEO들도 계시네. 어떤 사람 뽑고 싶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야. 뭐 작은 거라도. 그리고 항상 말투가 은혜에서 나와.
내가 은혜죠. 복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돌아서면 원망불평이야. 딴소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모여놓으면 그러잖아요.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러지. 말만 나오면 은혜 얘기하는 사람 일 진짜 잘해. 그리고 그런 사람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쌍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은혜야, 은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요약하면 뭐예요? 일 제대로 하고 싶니?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런 얘기죠. 일 못하는 사람들 봤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가 증발된 사람들이야. 그 얘기죠. 그래서 은혜와 일은 연관돼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잘 모르면 여기 결혼한 사람들 부부관계에서도 나오지 않아? 그 아내가 남편의 은혜, 남편이 날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가 축복이야 이러면 반찬도 달라주고 일도 되게 신나게 하잖아. 근데 저러면 왼수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일 돼요, 안 돼요?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싱글들 많아서 모르지. 우리 권사님들 공감을 안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는 그 순간에 신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하고 은혜는 연결돼 있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책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은혜의 각성이라고.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있죠. 은혜의 각성. 일 얘기야, 일 얘기. 누가 일 잘하느냐? 은혜 안 사람들이라. 그런 내용이라고.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 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느끼고 난 다음에 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태도를 바르게 가지면 느낄 수 있죠.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희생이 있으면 은혜가 와. 여기서도 이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은혜, 먹는데 은혜 받는 분들은 우리 주방 섬기시는 분들이야. 희생 많이 하고 헌신했죠. 막 짜릿짜릿하지. 먹은 사람 다 잊어버려. 은혜에 메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몇 사람은 은혜를 깨닫겠지. 이번에 그 은혜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일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헌신과 희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뭐예요? 14절. 형제보다 앞서가라. 그들을 도와라. 맨 앞에 간다는 건 뭐예요? 최전방.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위험하다는 뜻이죠. 더 헌신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뜻이죠. 희생하라는 뜻이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래야 니네들이 은혜가 살아나. 그러다가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한동안은 은혜가 살아나.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은혜가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래서 맨날 헌신하고 희생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감격과 감동이 있고 능력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거기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청지기들 나오죠. 한 데나리어치 다 주는 거. 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다 지옥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든 천국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9시에 온 사람, 당시가 불경기였습니다. 불경기일 때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9시에 데려간 사람이 처음에 감사했어. 와, 일자리도 없는데 나를 데려가네.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쳤다고. 근데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게 언제예요? 남과 비교하다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면 진짜 힘들어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대나리온 줬어요. 이제까지 은혜로 감사했어. 감격이 있었어. 나는 더 주겠지. 이게 이상한 헛된 기대거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인데. 근데 그걸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딴 사람 비교하다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에 내가 시험이 들어. 우리는 그 정도로 은혜를 싫어해. 나만 은혜 받고 남이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열받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순서가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른데, 네 은혜는 네가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 건데 왜 남이, 어떤 사람 20대에 더 주는 사람이 있고 30대에 더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의 은혜 때문에 왜 네가 시험 드니? 이게 엉터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도 위기는 뭐냐?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그럼 일이 일되지 않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므로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야 일 잘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삐치지 마세요. 삐친다 그래야 되나? 표준은 삐치는 거죠. 근데 일반 용어에서 삐지지 말라고. 예, 삐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맨날 뭐가 삐져 있어. 삐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항상 은혜를 알고 은혜의 감격 속에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 더 희생, 더 헌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일 잘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명인데, 이거는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 또는 안주하려고 하면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성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야성. 그 세지파들이, 요단 동편인 세지파들이 원했던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눈에 지금 목소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추구하는 거야.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놈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그러잖아.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나오대.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넣는데 그 손 집어넣어 가지고 딱 잡고 안 놔서 잡힌대. 손 놓으면 빠지는데 이거는 놓지 않으려니까 안 빠진다고. 그래서 원숭이 욕심을 이용한 사냥법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지어내기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놓으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그렇다고. 고린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못 보니까. 아니, 죽어도 부활하겠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견적인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를 피하는 쪽으로 간다고. 우리 인생이 피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해. 난 제일 한심한 인생이 뭐냐면 이런 거야.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꿈이 뭐냐? 나는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는 거야. 나 수연자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기 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는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올리는 게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야. 내가 닭글을 쓰고 싶어. 먹다 죽을 놈. 이렇게 쓰고 싶은 데는 안 쓰는 거야, 진짜. 그 다음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뭐라는 저래? 후회가 없대. 후회가 없겠다. 그거 그렇게 안 나와요. 후회 막심이야. 후회 막심이고, 이거 뻘짓한 거야. 헛짓한 거라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따위 얘기를 하냐고. 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봤다 그러면 본 게, 우린 신앙생활 쉬운 거야. 본 거대로 사는 거야. 본 거대로. 안 보이니까 이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도 안 보이니까 육적인 세계를 보고 다 가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 그게 자기 전부 다라고. 아니, 바울이 그 3,000층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했는데 그거 보고 딴소리가 나와? 못 봤단 소리지. 너는, 네 눈은 개 눈이라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개한테는 개벽다기밖에 안 보이죠. 개한테 뭐 보석을 주면 보석인지 알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개벽다기 뺐으면 그 화를 내는 거지. 본고대로 추구하는 거거든. 너 뭘 본 거냐 도대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뭐 편한 길로만 간다 그러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안 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 내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 잊지 말라고요. 안주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변화산 스토리 아시죠? 변화산 스토리 보면 나 이게 너무 통쾌해. 변화산 올라갔더니 뭐 이렇게 변화됐는데 베드로가 또 헛소리 하잖아. 여기가 조사오니 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지. 모르는 게 답이야. 대꾸도 안 해. 나 이게 너무 통쾌해. 대꾸도 안 한다니까. 개소리엔 대꾸 안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될 일 말씀하시고 그냥 나가버려요. 난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주하는 소리에선 주님이 대꾸도 안 해. 그건 말도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결론만 맺을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물어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목표만 들고 나와. 그러면 당신은 보이는 게 그밖에 없습니까? 내가 뭐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좀 빨리 보여줘야겠다. 내가 자책감이 들어요. 아, 이분에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보여줘야 되는데 못 봤구나.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 별 문제 없는 거래. 별 문제 없는 거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별 문제 없어서 감사하대. 별 문제 없어서. 참, 이 사명이란 건 뭐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살리기자 한다 그러면 십자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있대. 누구예요? 가장 행복한 여자? 하와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다 참. 혹시 힘든 시어머니가 있더라도 그거 내가 극복해야 될 사명 아니야? 안 그래요? 나 그런 성도들 봤어요. 진짜 힘든 시어머니야, 내가 봐도. 근데 그걸 극복해서 시어머니 예수 믿게 만들고, 저 이전교회에 있었던 형인데, 하여튼 둘밖에 믿지 않았어. 근데 마지막에 그 특송할 때 다 나오니까 22명이 나왔어. 가족들만. 그러니까 양가 다 믿게 만들고, 뭐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 아니에요? 힘들었는데 사명을 이룬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복음 사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최초의 복음 사건이 예수 사건인데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안진뱅이에게 주시려고 한 것과 안진뱅이가 원한 것이 다르죠. 안진뱅이도 힘들지만 오래되면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안주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지도 몰라. 안주했어. 그래서 뭘 원했죠? 국어를 원했어. 동전을 원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 그런 거 없어.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뭘 준다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건 뭐예요? 동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동전만 쌓이는 인생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주시면은 일어나 뛰고 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안주에서 벗어나서 야성이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전도자 돼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죠. 그 3장 4장 보면 그 2장 걸쳐서 안진뱅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최초의 예수 사건이에요. 복음 사건이라고.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그죠? 그래서 복음의 야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지, 사명.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원함이 사라졌어요. 나는 원하는 게 뭐냐? 그래.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도 그게 머릿속에 이게 관용법이 됐더라고. 그래서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거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인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죠?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뭐 집사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을. 그래서 난 싫었거든요. 난 요즘에 지금 이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책 둘 데도 없어. 막 흩어져가지고 막 교회도 갖다 놓고, 여기 같이 해서 알죠? 전도사인데 버리기도 3분의 1쯤 버렸잖아. 버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내가 그래서 경영학 책은 다 버리고, 일반 책은 다 버리고, 지금 남겨놓은 게, 그래도 말씀에 관한 책들만 남겨두고도 둘 데가 없어. 두 겹으로 놓고. 봤죠? 나 같이 했으니까. 근데 책을 준다니, 내가 머리 아파 죽겠어. 둘 데도 없는데. 그러고, 그분이 줘봐야 내가 원하는 책이겠어. 원하는 책은 내가 가서 사서 보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별로 감사 안 했어. 나중에 왔는데, 내가 역시 영어를 못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북이라는 책인 줄 알았더니 수표를 보낸 거야. 수표를. 목사님한테 책을 주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얘기해야지. 우리 미국에 사신 분 아시네. 책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개인 수표를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수표. 그래서 은행 갔더니 곧장 뭐 이렇게 통장으로 뭐 한 3일 걸리대. 그래서 왔어요. 그분은 내가 볼 때 거의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서
카카오뱅크로 보내는 법을 모르는가 봐. 하여튼 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번 20차 대만 선교에 한 사람 등록했어. 내가 그거 해서.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야, 주시려는 분과 내가 이해하는 내용이 같지 않구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체크를 줄게 그랬더니, 아, 책 많아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책. 이런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 잘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 그게 사명이거든. 그 힘을 은혜라 그러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최근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이 어렵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맹점이 뭡니까? 맹점이 개인화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거를 깨려고 NIBC 갈라디아 2장 20절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살라는 거예요. Not I 부정해버리죠. But Christ lives in me.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633 마태복음 6장 33 633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줬어요? 하늘 별같이 자손 주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브라함 되라는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필요 없고요. 아파트는 한 채 주시죠. 이럴 때 주님이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야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안주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실제적인 실천 방법은 더 헌신, 많이 희생. 그럼 은혜가 살아나죠? 그래야 일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일 잘하려면 안주하면 안 되고 야성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함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돼. 그럼 무조건 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살면은 성취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일과 기도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일에 관한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일 잘해요. 그리고 사명을 아는 자가 되면 일 잘한다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은혜와 사명인데, 과정을 이해하셨죠? 은혜로 일 잘하고 사명으로 일 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찬양 찬양합시다.